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왜 중요한지 하나님 그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또 이스라엘의 양육일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유다라고도 하고 오늘 에브라임이라는 이름도 나와요. 그죠? 에브라임, 유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게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하나님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양육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양육일지라는 거. 이스라엘 양육일지가 무엇이냐? 구약 성경이라는 거.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양육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양육 방법은 뭐였죠? 초강대국을 옆에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좋다는 것보다는 바로 서 있을 때는 이 초강대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밥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강대국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이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을 때는 무엇이 다스림을 받는 자, 그 얘기가 뭐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그래서 이 초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고 이 양육 방법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양육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초강대국을 이긴다는 거 어느 것을 보여주냐면 이 초강대국과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과 이 초강대국의 이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 이게 만약에 10명이라면 이거는 몇 명이냐면 10만 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10명과 10만 명은 싸움에 뭐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초강대국을 이길 수 있냐? 절대 못 이겨. 그런데 어떻게 이 초강대국을 어떻게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무엇으로? 무슨 힘으로? 관계의 힘. 무슨 힘이에요? 관계의 힘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힘으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은요, 나라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면 강원도보다 작아요. 이스라엘의 그 땅이. 그리고 그 숫자도 엄청 작아요. 많지 않아. 강원도 땅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을 그 주변 국가, 중동 국가들이 이집트라든지 팔레스타인들이 함부로 못해. 이기지를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그 나라로 딱 그 땅을 정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거를 해주셨다는 거야.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미국의 정치나 경제나 모든 문화 안에 다 탑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돈을 싹 빼버리잖아요. 그럼 미국은 망해버려요. 그 정도로 그 이스라엘의 지금 그냥 이렇게 실세가 이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은 미국 땅에서 어떤 쥐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미국에서도.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미국 땅 때문에 이 보여지는 이 관계의 힘도 여러분이 만약에 조폭 우두머리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 다닐 때 누가 여러분한테 함부로 건들겠어요? 함부로 못 건들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번에 그 전에 그 나이원 형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무슨 동이죠? 그 살고 있는 그 동에 자기가 불주먹이래요. 그래서 내가, 야, 네가 뭐 불주먹이야. 그 손 가지고 누구를 때려. 어디다 터지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때 그 깡패 대빵 동생하고 친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막 어깨를 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힘센 사람을 알고 있으면 누가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돈독하다면 이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1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과 10만 명이나 되는 이 초강대 국가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든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뛰어다닐 게 아니라 왜 그런 힘든 시간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바짝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11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호세아서 11장.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 생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11장,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어디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그 애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여러분을 불러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절 읽겠어요.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여러분, 선지자들은, 여기에서의 선지자들은 오늘날 누구일까요?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교회 나오세요. 예배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들 계속 부르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멀리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나 바로 바알들에게 제사 드린 적 없어요. 나요,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한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바알들과 다른 우상에게 그들이 분향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때에 따라 물을 먹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을 하시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자기들이 다른,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번 거야, 내가 건강해서 내가 돈을 번 거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명예를 얻은 것이고, 내가 권세를 누린 거야. 이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재물이에요? 무엇이에요? 건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 보세요. 매일 나가서 운동하고요, 새벽에 나가서 보면은 배드민턴 딱 채 꽂고 그냥 운동하러 뛰어가고, 그리고 그냥 쉬는 날이면 등산 가. 왜?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생을 건강 하나 지키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돈 버는데 하루에 3가지 잡을 구해가지고 세탕을 뛰면서 돈만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자식 새끼들 좋은 대학 보낸다고, 좋은 학원 보낸다고 그냥 거기에 몰두하면서 인생을 다 끝내버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인생에 환란이 오면은 환란에 뒤집혀져 가지고 맨날 사네 못 사네, 뒤집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이 환란과 저주 같은 인생 속에서 또 하나 늘 마귀의 시험 속에서 허덕이는 이런 인생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어떻게? 맨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것들, 자신의 것들, 이런 것들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나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걸음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내 팔을 안았었어요. 그리고 나를 고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좋은 책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으로? 사랑의 줄. 여러분, 사랑의 줄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 여러분, 이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끝장이 나는 건데, 이 사랑의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줄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있는 멍에, 뭐예요? 사단의 멍에, 이 모든 것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멍에를 우리를 풀어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 먹을 것도 주시고 영육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5절 읽겠어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를 기르시고 가르치고 안으시고 고치시고 계속 하나님의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애굽 땅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젠 다른 거를 찾는 거야. 인간은 재물을 찾다가 이거를 찾다가 또 이거를 찾다가 계속 재물이 채워지면 그 재물 가지고 여유 있게 건강을 위해서 놀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여행 다니고 놀고 다니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되돌아왔으면 애굽 땅에서 되돌아갈 수 없이 광야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런 저주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겨요. 여러분, 돈, 지난번에도 제가 항상 말하지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아무리 좋은 자리를 갖다 놔도 아무리 좋은 목에다가 그 가게를 내어놔도 여러분 절대로 돈이 벌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라는 거 내 힘으로 절대로 못 이겨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내 힘으로 절대 못 이겨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겨. 왜? 우리는 10이라면 이 악한 사단의 그 영향은 10만 명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만 이길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늘 여러분이 나의 믿음의 상황이 어떤가를 여러분이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에 문제가 왔습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살짝 보여줘. 감기라든지.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방법대로 아프니까 교회 가지 말아버려야지, 좀 쉬어버려야지, 계속 한번 쉬어봐봐요. 어떻게 되나? 갈수록 다운돼 버려요. 갈수록 우울해져 버려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가끔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환경을 탓하고 뭐 상황을 탓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더 심한 독감이 돼버리고 더 심하면 이제는 질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처음부터 완전히 넘기지 않으셨어요. 조금씩 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의 어떤 요구들을 했을 때 여러분이 그거 순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진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물질 안에서 허우적거려요. 순종을 안 하면 계속 그 물질 안에 허우적거리고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순종을 안 하면 계속 거기서 허우적거려요. 여러분 거기서 절대 못 나와. 순종을 안 하면. 순종은 무엇이냐?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그래서 죽을 것 같은가요?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가족, 자녀. 내 안에 가족들을 내 가족들을 챙기지 않고 막 어느 정도는 이제 챙기는 거는 챙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챙겨야지 내 생각으로 챙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챙기지 않고 자녀들이 언제 무슨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막 자녀들 챙기느라고 아무것도 못 해버리고 자녀들이 내 삶의 주인같이 여기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자녀 일이 있으면 이리로 뛰어가야 되는데 자녀에게 뛰어가 버리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돌보는 건 사랑으로 돌봐야 되고 자녀를 돌보는 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자녀를 돌보는 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봐야 되는데
그냥 이 일 저 일 다 쫓아다니면서 부모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누가 덮치겠어요? 사단이 덮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덮쳐.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보이는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덮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과의 관계를, 사단은 좋은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삐뚤어진 생각들. 그러나 항상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지만 저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도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실수 가운데서도 제가 다시 말하지만 그 엘리 제사장은 완전히 실수투성이고 영적으로 완전히 흐린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은 어때요? 무조건 순종하잖아. 그냥 사무엘아 부르니까 막 뛰어가잖아. 나 같으면 안 뛰어가. 아니, 저 뚱뚱이 영감 응? 눈이 흐리고 눈만 흐린 게 아니라 영도 흐린데 부르면 가겠냐고. 솔직히 가겠어요? 여기 있는 분? 솔직히 말해봐요. 엘리 제사장은 눈도 흐리고 영도 흐린 사람이었어요. 뚱뚱 살만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사무엘이 그냥 부르니까 막 그 한 밤중 새벽에 막 뛰어가는 거야. 여러분, 새벽에 목사님 부르면 뛰어올 사람이 있냐고요? 많지 않을 거예요. 2번 불러도 또 뛰어가고, 3번째 부르니까 하나님인 것 같다. 주여라고 불러봐라. 여러분, 이런 순종함이 여러분에는 그 사람의 흠과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그 무조건적인 순종 안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주의 종이 옳고 그른 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설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냥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예쁜 거야. 이해되시나요? 근데 사단은요, 꼭 그 틈을 이용해요. 사단은 내가 믿어도 될 주의 종인가? 이 땅에 믿을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나도 나를 안 믿는데.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머리로 세워주신 분이라면 누구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결국은 사무엘은요, 최고의 선지자잖아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없잖아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는 사무엘이요, 신약의 최고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그것이 무엇에 나오냐?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정말 좋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평안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광야로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낙타 털옷을 입어요. 낙타 털옷 여러분 입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 좋은 집 안에서 누가 약대 털옷을 입어? 냄새나고 진짜 지저분한데 거기서 뭘 먹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하면 누가 순종하겠냐고요. 그들이 그렇게 순종한 만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왕이면 멋지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종을 안 하면서 뭔가 기대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순종한 만큼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완전 사람이 하나도 없고 흠이 있고 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에 순종할 때 그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태산과 같은 문제, 여러분 정말 힘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들이 부르고 불렀지만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더 멀리 가버려.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가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이 우리의 이김이라면 하나님의 관계의 힘을 어디서 만드냐는 거예요. 집에서 텔레 보면서 만드나요? 집에서 유튜브 방송 보면서 만드나요? 하나님의 관계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만들어져요. 왠지 아세요? 여기서 말씀만 들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예배가 있고요, 또 누구하고요?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십자가는 위로부터의 하나님과의 관계요, 내 이웃과의 관계, 이게 두 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완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과의 관계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잖아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래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라면 그 다음 사랑과의 관계의 예배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난 것들이 부닥쳐서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예배 안에 나오지 않고서 어떻게 혼자 독수공방, 무슨 회복이 일어나겠냐고요. 사랑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 불편함들이 다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멘토들이 도와주고, 이런 부분, 이 부닥칠 때 내가 이 모난 부분은 못 보고 상대방의 모난 부분은 잘 보여. 그럴 때 우리는 이 상대방의 모난 부분을 우리는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난 부분이 드러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손바닥도 마주칠 때 소리가 나는 거지, 아무리 혼자 때려봐 소리 나나? 안 나요. 그거와 같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반드시 예배 안에서 드러나야 되고, 관계 안에서 그것들이 붉어져야 돼. 그런데 그 관계 안에 붉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쟤 때문에 나 교회 나가기 싫어. 쟤는 왜 저렇게 못됐어?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어둠의 영들, 그것이 왜?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 사건으로 온통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의 힘은 오직 예배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싫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좋으면 사람도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절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게 사실은 가식이었어요. 어디서 드러나느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길 때,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엄청 많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럼 저는 이제 딱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가 어떻나 보면은 혼자 돌아다녀.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막 피하고, 또 기분 좋을 때는 막 사람들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면 또 없어. 그럼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두렵습니까? 그럼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미워하십니까? 그럼 아직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이 불평이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정확해요. 이것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만이 절대 예배만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 그냥 교회에 우르르르 갔다가 우르르르 빠져버린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요, 절대로 관계에 힘이 될 수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받기 힘들어요. 그리고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됩니까? 라는 소리를 자주 해요. 우르르 몰려갔다가 우르르르 떠나버리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이길 힘이 바로 관계의 힘이라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회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내가 더러우면 하나님은 영이셔서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면 내 심령으로 들어와야 돼. 그냥 내 밖으로 하나님이 그냥 내 옆에 계시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내 안에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시작의 첫 번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면요 그 기도는 누가 삼켜 먹어버려요? 사단이. 왜? 졸리거든요. 부르짖지 않으면 졸음이 와. 그래 부르지 않고 가만히 눈 감고만 있으면 막 이 생각 저 생각 뭐 무슨 생각 막 잡동사니로 내 모든 생각을 다 마귀가 휘어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주야라고 부르짖는 거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이 악함들을 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여러분 부르짖을 때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관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갈지에 대해서도 보여주세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하세요 말을 해도 여러분은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통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 힘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제가 10마디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하나님한테 구할 때 그 응답이 훨씬 원 센텐스 한 문장밖에 안 돼도 그 문장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이 초강대국 여러분의 이런 산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찌르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지금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그걸 체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잘 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행동들을 딱 하는 거야. 그동안 잘 끊었는데 그동안 잘 이겼는데 어느 날 그냥 음란한 동영상이 눈에 혹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자괴감에 빠져버리고 절망과 이렇게 막 쓰러져 버리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랬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벌떡 일어나면 되는데 거기서 완전히 사단의 소리를 듣고 야 너는 그동안 뭐 했어? 너 그동안 헛수고했어. 너 그동안 달려온 거 야 다 끝장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툴툴 털고 얼른 일어서면 돼.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냥 더 깊이 들어가 버려. 에이 어차피 더럽혀진 몸 그냥 에라 더 보자 게임도 하자만 이러면서 그냥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들을 시켜요. 여기 찔르다가 아니면 이제 또 이쪽으로 찔르고 저쪽으로 찔르고 계속 찔러요.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시련이 온다든지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라는 질문하지 마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이김을 주신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내가 물질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축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에 대한 조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또다시 물질의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전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 여기 이겼는데 왜 또 물질의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 책임져 주셨으니까 지금도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에 그 물질이 바로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바로 물질이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렇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질 하나님 주실 거야. 그래, 지금 좀 어려워. 괜찮아.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문제 가운데 주일날 얘기한 것 같이 뭐가 쌓여 있어요? 하나님하고 내가 신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진짜 건강해졌거든요? 근데 오늘날 다시 아프기 시작해. 그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뭐예요? 치료해 주셨다고 해놓고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이러면서 절망 가운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죽어도 천국이거든요. 하나님 괜찮아요. 이러면서 우리 안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우리 호세아서 2장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몇 말씀만 찾아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어디서 보냐면 우리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읽겠어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삼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 삶, 기름, 술들을 다 주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그것을 더 걸어 나갔다는 걸 얘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는데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갈 때 가시로 그 길을 막는데요. 그게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초강대국을 통해서 그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그가 따라갈지라도 절대로 미치지 못하게 한대요. 만나지도 못하게 한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제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는, 정말 지옥 가는 게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근데 우리가 이 지옥 안 가고 천국을 가는데 아슬아슬하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가요. 그러나 질질 끌려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 가시로 찔러버리고 그냥 담을 쌓고 맞고 이 길 아니야 하면서 한 대 때려버리고 이렇게 매 맞으면서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더 죄 지어서 지옥까지 갈까봐 하나님이 그냥 생명까지 걷어가 버린다니까요. 생명까지라도 빨리 걷어가서 지옥불로 못 들어가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하실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사단이 이 땅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 바로 악한 사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한 땅의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 땅에는 저주와 미움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자유해져. 하나님 믿어버려. 굶어도 하나님 2, 3일 금식도 하는데 40일 금식도 하는데 하나님 괜찮아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나가서 져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당장 돈을 안 벌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오고, 당장 공부를 못하면 세상에 낙오돼서 거지 될까봐 벌벌 떨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과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을 여러분 키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양육 방법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고, 시간도 물질도 모든 사람도 이 만나는 모든 축복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것인 것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영혼 사랑의 마음도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것들에 눌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